목요일 목요일 새벽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같이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430장입니다. 43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선지자 해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사사기 1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1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읽고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어제 우리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펼치는 장면, 그리고 이제 정복 전쟁에 앞서서 여호와께 그 뜻을 물어보았던 장면과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들에게 먼저 올라가서 할당된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내용, 그리고 이제 그 말씀에 따라서 유다가 시므온과 함께 믿음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던 땅을 차지하는 장면들을 함께 살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살펴볼 말씀에서도 같은 맥락에서 유다 지파가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정복 전쟁의 장면을 그리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말씀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1절, 12절 말씀을 보시면 유다 지파가 드빌 주민을 치러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에서는 이 드빌의 옛 이름이 기럇세벨이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일전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자라고 궁극적인 답변을 내놓았던 갈렙이라는 사람이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사람에게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이렇게 외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갈렙의 이 말은 단순히 자기 딸을 상으로 내거는 것, 거기에 초점이 맞춰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차지할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즉 어떤 환경 속에서도 약속의 말씀 그것만 있으면 모든 환경을 뚫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진 그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죠. 근데 보시면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성읍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갈렙은 자기가 했던 약속대로 자기의 딸 악사를 온니엘에게 아내로 허락했습니다. 또 이제 여기에 나타나는 온니엘은 이제 훗날 사사기 3장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첫 사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사사로 이 온니엘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온니엘은 갑자기 아무 배경 없이 등장하는 사사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1장 여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믿음으로 취하려고 하는 용기와 순종의 사람이었다. 이때부터 준비된 사람이었다.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일만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에서 도망하지 않는 겁니다. 즉 두렵고 부담되는 자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죠. 온니엘은 드빌을 바라보면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도전했고 그 믿음의 걸음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 땅을 약속되어진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가 정복해 나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 삼아야 돼.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의 자리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서나 또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제자 삼으라 라고 증인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맡겨주신 자리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그런 삶의 영역 가운데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자리가 부담된다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내가 약하다라고 해서 그 자리를 피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현장이라고 한다면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도 함께 준비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알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환경상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고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우리들의 영적 전쟁터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우리가 열심을 내게 될 때에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날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언제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증인의 사명, 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이어지는 14절, 15절 말씀 보시면 갈렙의 딸 악사가 이제 온니엘에게 시집을 가면서 자기 남편에게 우리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렙이 악사에게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자 악사가 갈렙에게 샘물도 내게 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제 갈렙이 악사에게 윗샘과 아랫샘을 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15절 말씀을 잘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이 말씀 안에는 갈렙이 악사에게 밭이 포함된 남방 땅을 이미 주었다. 이 의미가 함께 내포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즉 악사는 이미 땅을 아버지로부터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지역은 물이 부족한 땅이었습니다. 땅만 있어서는 살아가기가 어려웠다라는 거죠. 그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물도 함께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악사는 자기 아버지에게 샘물도 함께 구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지금 악사가 아버지에게 구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욕심이 아닙니다. 그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지혜를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요청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에서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은혜의 샘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이미 그 땅은 약속된 땅인데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는 은혜의 샘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를 따라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땅만 있다라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만 주어졌다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생명이 자라고 삶이 이어지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당연히 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 신앙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를 주셨고 사명의 자리를 주셨고 가정과 일터와 직분도 함께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해 나가려고 하면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곳에서 살 수 있고 그곳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위로부터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샘이 필요한 것입니다. 메마른 마음으로는 오랫동안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은혜의 샘이 말라버리게 되면 사명도 짐이 되고 예배도 형식이 되어지고 섬김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현장에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의 샘을 허락해달라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주님, 제게도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제 영혼이 메마르지 않도록 은혜의 샘을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맡은 자리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샘을 열어서
목마르지 않도록, 영적으로 메마르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라는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도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구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악사에게 윗셈과 아랫셈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순종할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먹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이어지는 18절 말씀에 보시면 유다는 시므온과 함께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을 치고 그 성읍을 진멸하여 그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유다는 가사와 그 지역 아스글론과 그 지역 에글론과 그 지역을 점령했습니다. 보시면 유다의 정복은 한 번의 승리로 끝나지 않고 있죠. 그들은 계속해서 약속한 땅을 향해서 믿음으로 행진해 나갔습니다. 드빌을 점령했고 스밧을 쳤고 해안 도시들까지도 하나씩 점령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기업들을 향해서 계속 전진해 나갔다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이와 같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한 번 에너지를 쏟아 부어가지고 한 번 어떤 큰 은혜를 받은 것,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한 번 순종했다라고 해서 또 한 번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해서 모든 것이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받은 은혜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순종했다면 내일도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죄를 하나를 끊어내었다라고 한다면 내일들은 또 다른 죄들과 타협하지 않도록 끝까지 또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은 한 번의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어제의 은혜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날의 승리만 붙들고 멈추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실 새로운 은혜들을 위해서 오늘도 믿음의 선한 경주들을 달려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르게 표현해서 오늘 나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심을 통해 오늘 새롭게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복해 나가야 되고 우리가 다스려야 되고 우리가 무너뜨려야 될 내 성의 견고한 욕심과 아직과 오래된 습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어제 그 일을 했다라고 해서 오늘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계속해서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죄와 싸우고 계속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셔서 하나님이 오늘 새롭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19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어서 그들을 두려움으로 쫓아내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유다와 함께 하셨지만 지금 유다는 하나님보다도 눈앞에 보이는 철병거를 더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당시 철병거는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무서운 무기였습니다. 근데 이제 유다에게는 철병거와는 비교되지 않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은혜의 손길들을 체험했던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철병거로 인해서 두려워하며 정복전쟁을 완전한 승리로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철병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저히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오래된 습관들,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욕심들, 또 현실이 너무 커 보여서 말씀대로 살기를 포기하게 만드는 이런저런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철병거가 아무리 강해 보이도 하나님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현실이 아무리 커 보여도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병거 때문에 순종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담대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현장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0절, 21절에 보시면 서로 대조되는 두 모습이 나타납니다. 먼저 이제 20절에서는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고 또 갈렙은 그곳에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악 자손은 크고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래전부터 붙들고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 믿음 가지고 헤브론에 남아있던 안악 자손들을 쫓아내었습니다. 근데 이제 21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던 여부수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부수 사람들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쫓아냈지만 베냐민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들의 어떤 실력 차이를 보여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믿음으로 싸우는 사람과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 믿음으로 맞서지 않고 현실과 타협하는 사람의 차이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갈렙은 베냐민보다도 더 약한 민족이었습니다. 갈렙은 나이도 80이 훨씬 넘은 상태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아무리 철병거가 두려워 보이고 그곳이 높고 험준한 지역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죄와 싸워 이겨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끊어야 할 것을 그대로 남겨둡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남겨둔 죄는, 끊어내지 못한 죄는 우리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끝까지 몰아내지 못했던 불순종이 결국 우리의 신앙을 뒤흔들고 위기의 때에 우리를 넘어뜨리는 올무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남겨둔 여부수 사람들은 남아있지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직도 쫓아내지 못하고 있는 죄의 습관들이 남아있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순종해야 할 줄 알면서도 계속 미루고 있는 일은 없는지 지속적으로 우리를 살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타협한 채 남겨둔 죄는 끊어내고 언제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자리를 향해서 언제나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정진해 나가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롭게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를 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때에는 우리 앞에 머리 숙이고 무릎 꿇고 나가 떨어지는 죄의 세력들, 악한 세력들이 주어지게 되지만 우리가 두려워하며 그냥 현실에 안주하고 세상 재미에 빠져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정복하지 못하고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고 있는 죄의 습관들과 오래된 삶의 습관과 취미와 간섭들이 결국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올무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가운데서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감을 통해 우리가 정복해야 될 것들을 정복하고 우리가 또 품고 사랑으로 다스리고 또 하나님 사랑을 흘려보내야 될 곳에서는 또 그 사랑을 흘려보냄을 통해 영적인 정복과 내 안의 죄를 다스리는 승리의 기쁨들이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더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하루를 열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하나님 찾을 때에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 크고 풍성한 은혜들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어지도록 하나님 함께하시고 지키시기를 소망하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